저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시기가 임박한 시기를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병든 사람들도 많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도 많고 미혹의 길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고 우리 역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그런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병든 사람들 보면요,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도 그렇죠. 여기 보면 졸아요. 눈꺼풀이 감겨. 육체적으로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 안 좋은 현상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볼던 게 말씀,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들이 별로 특별히 없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이렇게 보면 눈꺼풀이 추워 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거의 여지없이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영적으로 다 대단히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병든 닭처럼 좋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씀 전할 때마다 보면은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말씀 딱 시작 딱 했는데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저것도 어쩔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이게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안 좋을 때, 육체적으로 안 좋을 때, 영육간에 안 좋을 때 그렇게 눈이 많이 감기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 있고 그렇게 자기 영육의 관리를 잘 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아래 모든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뭐냐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다 은혜를 주신다. 그게 햇빛과 공기와 물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햇빛, 공기, 물 그런 것들을 줍니까? 그래서 안 믿는 자들 다 한것 없이 다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이렇게 다 주신단 말이죠.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가 햇빛, 공기, 물, 특별히 공기나 물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다 죽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하늘 아래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그 크신 은혜를 받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세상은 모두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원죄의 이후로 우리의 그런 이 마음을 예레미야에서의 이렇게 보면 우리의 그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은 다 그러니까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것을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악한 자가 마귀를 대표적으로 의미하죠.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악한 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악한 자를 대적하는 방법, 그 방법은요,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맨날 뭐 마귀하고 싸우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맨날 마귀와 싸우겠습니까? 귀신과 싸우겠어요? 맨날 귀신 내어쫓고 그럼 다시 또 내어쫓고 다시 또 내어쫓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맨날 마귀하고 싸우겠어요? 우리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마귀하고 그런 지리멸렬한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을 때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조금 비록 좀 상태가 안 좋고 그럴지라도 예수님 안에 내 생명이 감춰져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이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게 합니다. 그래 너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너를 위해서 일하고 온통 네가 더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가까이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더 착하게 살면 더 헌신하면 더 봉사하면 그렇게 악한 원수마귀는 막 내어멀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게 이 악한 원수마귀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속이고 도적질한다. 이 마귀는 항상 마귀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마귀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부터 우리가 속이려고 자신의 속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여요.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다른 거 갖고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시험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악한 원수마귀는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병든 닭이란 말이죠. 눈이 스스로 이렇게 조금씩 감기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 자신의 신앙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고 복음이 어떤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7절에 보면 그런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할지어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나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원래의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요 거룩했어요. 그 자신들이 거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특별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는 그 거룩을 상실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거룩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뭐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그 말들 중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네가 천국에 갈 것이다. 보통 이게 흔히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 사실 그 정확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왜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실패한 사람들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부단히 이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보여줬지만, 그렇게 인도했지만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영원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면 율법과 계명은 뭘로 주셨나? 그러면 이 율법과 계명을 그러면 그럼 뭐 이렇게 도저히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지킬 수도 없는 그런 계명을 주신 건가? 아니죠. 그 율법과 계명은 선한 것이. 지금도 우리는 그 율법과 계명을 보면서 어떤 틀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틀은 율법과 계명이죠. 그거를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그 율법과 계명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온전하게 거룩하심에 살 수 없는, 흠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동행함으로 그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죄인이죠. 근데 우리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덮어져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덮여져 있다는 것은 그 죄들이, 우리는 죄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흠없는 거룩함이 이룰 수가 없다. 이러한 의미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이제 우리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의미는, 물론 뭐 만약에 많은 계명들 중에 이것저것은 지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에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이끌림을 받는 그 놀라운 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많은 이 교회들이요, 이 율법과 계명, 예를 들어서 뭐 예배 11조나 뭐 어떤 뭐 계명들 뭐 이런 그 계명들을 보면서요, 자칫 잘못해서 율법주의로 흐르거나 자유주의로 흐르거나 이런 현상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더욱이 거기다 공로주의까지, 이렇게 하면 네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계명 이러한 틀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죠.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다 했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뭐라고 하셨어요?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자기의 노력이 아무리 힘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명확한 복음입니다. 근데 이 악한 원수 마귀는요, 오늘날 많은 이 명확한 복음에 반은 물타기를 했어요. 이러한 이 현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공로주의에, 율법주의에, 어떤 자유주의에, 어떤 이단들에 너무나도 많이 미혹되고 그렇게 많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그때가 임박한 이 시기에 이제 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성도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말이죠. 어떤 성장주의에, 어떤 자기의 어떤 공로주의에 많은 사람들의 이 그런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만을 모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에 붙잡혀 있다 말이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에 이르는 길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다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요. 성경의 가장 큰 줄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큰 강물에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생명수의 강물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만 올바로 깨달아도 우리는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삶, 오직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만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셨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흠 없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했다. 모든 사람에게 꺼리낌 없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할지라도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그렇고 세상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요. 죽지 않고 들림을 받은 자들부터 계시록에까지 나오는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흠 없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5장 27절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더욱 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6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다. 그죠? 겸손은요, 상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인을 깨닫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크고 작은 죄고 아주 미약한 내 생각의 죄더라도 자꾸 예수님 앞에 설 때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정말 이런 죄도 있네요. 이런 생각도 하네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죄가 깨달아져. 내가 그런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 곧 상한 심령으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한 심령을 요구하시고, 우리 옛날에 무슨 놀이할 때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부터 하라, 그죠?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 이게 놀이할 때 뭐 할 사람 여기 붙어라. 너 뭐 달리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럼 다 와서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동행할 사람, 나를 전심으로 사랑할 사람은 여기 붙어라. 나를 가까이 할 사람은 여기 붙어라. 그것이 바로 초청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 붙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하늘의 모든 인생들에게 그렇게 외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는 인자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 그래서 많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때때로 많이 흔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는 자신이요 어쩔 수 없는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요, 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뭐 보통 대충 그런 우리 예수님께 보이러 오는 사람들 말고요, 예수님을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9절만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다 하죠. 그러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해서 11절 바리새인의 하는 기도와 같이 그렇게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풀이 간음을 다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한다는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상한 심령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러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이 주일날 몇 번 빠지는 사람, 안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장로면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하고 있는데 왜 너는 안 하냐 그 말이지. 그건 상한 심령이 아닙니다. 겸손한 심령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심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그렇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론 이 사람은 바리새인보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겸손한 마음, 상한 심령, 낮아진 마음,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 마음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래 믿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한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사람, 조심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더 위험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남아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흠이 없이 설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은 사람, 아무리 거룩하게 삶을 산다고 한 그런 목사를 할지라도, 선교사를 할지라도, 어떤 직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이 설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통행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온전히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주여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